아가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가서의 사랑의 놀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랑이 주어졌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뜻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막을 알면서 오직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사랑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단단하고 강하다. 이것이 이제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또 그런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맺어지게 된 성도란 신분에 있게 된 것이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세계로 들어와 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믿게 하겠다. 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과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사랑을 알 자도 믿을 자도 없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걸 또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랑은 세상에 없는 것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것을 쉽게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그 불가능성,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을 주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이게 인간의 불가능성인데 그 인간의 불가능성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늘 자꾸 가능성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인간의 불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가능성을 이제 두게 되면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또 사랑에 대한 이해가 이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면서 그것 자체가 인간의 불가능성을 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게 인간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런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 인간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 자꾸 가능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이제 벗어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바울이 어떤 일부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 이와 같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게 하거든요. 그게 믿음인데
자꾸 내 가능성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지를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그런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자꾸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게 되면은 그건 시작부터가 믿음이 아니고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종교라는 게 인간의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른 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죠. 종교도 그렇단 말이에요. 종교도 우리가 인간이 선을 향해서 자기의 책임, 믿음의 책임을 지고, 그래서 그 책임에 따라 뭐 상을 받고 구원받고, 이런 게 그 종교의 어떤 이제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전혀 반대다. 그걸 아셔야 되겠죠. 그렇게 그 믿음의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랑이 달라진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내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흔들리는 것이, 종교심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고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런 종교성이 우리를 자꾸 흔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너를 사랑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하는 오류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도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찾아가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는 것은 인간의 불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다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늘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특징이 나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내가 잘해서 사랑의 관계에서 있으면 되는데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게 뭐 필요가 있는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불가능성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 나를 나대게 하구나. 지금의 믿음에 있는 나를 만들어내는 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이구나. 그 사랑의 특성,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중요성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굉장히 감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이제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가서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게 사랑을 받는 여자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자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든지 간에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름다운 자, 나의 완전한 자 이렇게 불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가서 흐름이었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음녀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놀라운 것이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사랑을 믿지를 못하고 자꾸 의심을 하죠. 아니 어떻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음녀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런 세상으로 오면 합리적인 의심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사랑이 전혀 아닌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남자가 용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용서한 다음에도 사랑이 변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용서해주고 같이 살 수는 있죠. 근데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완벽해서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아니한다. 음녀랄지라도.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거니까 내 말을 잘 지켜야 된다.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 이런 조건, 이런 요구가 하나님의 사랑에 없습니다. 그걸 잊지를 않아야 되죠. 만약에 그 사랑에서 조건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면 그건 세상 사랑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랑이 조건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란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사랑을 받는 것이 없고,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 자꾸 반문이 나오죠. 그럼 죄를 내가 많이 지어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근데 그런 말은 십자가 신앙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 말입니까? 이것부터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십자가가 뭘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십자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야 될 죽음을,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를 묻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 죄를 물어서 죄가심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시는데, 그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는데 또다시 우리한테 죄를 묻는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헛된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말에 불안감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묻지 않는다고? 그 말 때문에 그럼 마음대로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 죄가 용서되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 또 안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있고, 생각이 양쪽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낸 것이 결국 원죄, 자범죄라는 겁니다. 타협을 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는 아담 안에서 원죄를 용서했고, 그래서 원죄는 안 물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며 짓는 죄가 있어. 이건 자범죄야. 그 자범죄는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 그 자본을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자기 믿음을 책임지는 것에서 뭔가 이제 안심을, 평안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그것으로 어떤 구원이나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렇게 알면 되니까 결국 보이는 나의 행동으로 믿음을 확인하는 거, 그걸 더 신뢰해버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좋아하는 것이죠.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아가서가 말한 사랑이 뭔가 또 이제 보십시다. 11절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호도 동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호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두예요. 호두. 바른말이 호도죠. 그리고 성경에서 호도라는 말은 여기에서만 딱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11절이 여자가 하는 말인지 남자가 하는 말인지 좀 애매해요. 누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관심 없이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상한 점이 이 11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호도 동산으로 간다면 그 동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호도나무에서 열리는 호도 열매겠죠. 호도 열매를 보든가, 호도나무 잎을 보든가, 호도나무 관계된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1절을 보면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또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보려고,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호도나무 동산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면 골짜기로 가야 되죠. 푸른 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가야 되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이걸 보려면 포도원으로 가야 되겠죠. 또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가 알려면 당연히 석류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뭐 석류나무 동산으로 가든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그 세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호도 동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보려고 호도 동산 간다, 석류나무 보려고 호도 동산 간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바보 같은 행동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죠.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 앞에 있어서 야야 나는 포도나무 보려고 포도 동산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너 그럼 포도원 가야지 바보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포도원 가야 포도나 볼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고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뭐냐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포도나무 보려면 포도원 가야 돼. 그게 우리의 맞는 상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에요. 포도나무 보려고 포도동산 간다? 절대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성경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세상에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에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기존에 있던 방식과 시각으로는 성경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세상 방식 그대로, 세상에 있는 일을 바라보는 그 생각 그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말은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건 틀린 거야, 이건 의심이 돼 안 받는 것이죠. 욥기서 4장을 봐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고 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아니한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뿌린 그대로 심판을 거둔다. 이 말인데 세상은 이것을 맞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맞는 이치로, 인과응보, 그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교회도 이 엘리바스의 한 말을 맞는 말로 받고 있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둡니다. 죄 있는 곳에 심판이 있고 우리의 열심이 있는 곳에 복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방식과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것이고 그걸 나에게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그렇게 이제 밀쳐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심으면 심판을 거둔다. 의를 심으면 복과 구원을 거둔다. 그게 맞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헛된 겁니다.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거예요. 포도 동산에서는 포도나무 수원이든 성나무 꽃이든 볼 수 없다. 그게 세상의 사고라겠습니다. 그런데 포도 동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간다. 그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사랑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가능케 하시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여자다. 그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데에서 가능케 한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방식이 담겨있는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은 불가능한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게 난데 가능케 했어. 근데 나를 가능한 자로 시작해 뿌리면은 결국은 가능케 하는 가능케 했어. 결국은 포도원에서 포도나무가 나는 그런 방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그게 아닌데. 자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자기 가능성에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 그 고마움을 늘 이제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잘해서 성도로 인정받고 있고 신자가 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뭐냐면 가능한 데서 가능한 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칭 성도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서 복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 방식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데서 가능케 하시는 거 그런 하나님 방식으로 성도가 되었다면은 난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나에게 가능을 이루신 하나님 성취하신 그 하나님 방식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되게 했어. 그게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야.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 이야기 속에는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을 하는 신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거룩한 되게 하셨다. 그 방식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고 있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방식만 자꾸 품고 그걸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니까. 그런 것들은 다들 그 엉터리인 것이고 성경은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꾸 힘쓰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잘 유지해 가면은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믿음을 잘 유지하면 돼. 그러면 문제가 없는 그런 신자로 인정받고 천국과 복도 받고.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 속한 하나님 방식이라면은 그런 세상 이야기와 세상과 다른 방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자된 건 분명히 세상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방식. 불가능한 데서 가능케 하시는 방식. 내가 심은 건 죄밖에 없는데 거두게 되는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세상에 없는 하나님 방식에 의해서 내가 거룩한 성도로 존재하게 되어서 이거 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신자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이 나올 거 종교밖에 없어요. 자기 힘쓰는 거.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기독교인이죠. 종교인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래요. 나 같은 자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있게 하신 하나님 방식을 믿는 게 성도인 것이고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은 아닙니다.
이걸 아는 것이죠. 근데 성도는 나에게 믿음을 주는 의도가 다 아는 거예요. 믿음까지는 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믿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높이고 자랑하라고, 감사하라고 믿음을 주셨구나. 내 마음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성도에게 자기에게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나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교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 6장을 봐보십시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당연히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 그럼 나는 성령을 위해 심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난 육체를 위해 심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편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착시 다니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내가 육체를 심고 있을 생각 안 하죠. 교회도 안 나오고 돈 번다고 정신 팔리고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저건 육체를 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교회를 잘 나오고 봉사하고 있는 그런 자기를 보면서 내가 육체를 심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를 안 봅니다. 사람은 늘 자기 편이니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인간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난 성령을 위해 심고 있다, 성령을 심자, 이 생각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을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사람은 절대로 자기 뜻을 가지고 성령을 위해 심지를 못합니다. 그건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의 전부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것밖에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를 알고 계시면 돼요. 뭐 교회를 다니고 뭘 한다, 다 자기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죠. 날 위해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이고, 날 위해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이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이제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신자에게서는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육체를 위해 심고 있다는 것 증거일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내 믿음을 책임져서 그 뜻이거든요. 그건 성령으로 살아오질 않은 거예요. 성령이 날 살게 했어. 그걸 끊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어. 그런 자기 믿음 생활,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진심으로 십자가를 아는 신자라면 내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믿음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성령을 심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을 심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죠.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믿음까지 붙들어놓고 계시는지 내말 알게 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요, 여자가 남자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거기에다 말이 없어요. 온통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만 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랑받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어, 이 이야기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사랑에 끌려가는 이야기만 나와요. 끌려가면서 하나 이루신 그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 성령이 있는 그런 신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죠. 그게 여자가 할 수 있는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바울이 난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랑할 게 나에게 없으니까. 그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 아가서 여자도 남자의 그 사랑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남자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을 자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높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신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너를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사랑만 자랑해. 그게 너를 사랑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자랑하는 그가 참된 신자.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히 하고 있는 간증 자체가 엉터리고 간증 십자가를 정말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이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신자라면 어떻게 신자가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신앙을 자랑합니까? 정말 간증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겁니다. 그 십자가 이야기 나와야 돼요. 그게 간증이죠. 그게 마땅한 것이지. 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 것이고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11절이 여자가 한 말로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 포도나무를 보려고 포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포도 동산으로 가는 이상한 방식을 여자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 뜻이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십자가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아는 신자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남자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방식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보려고 난 포도 동산 간다. 어떤 바보 같은 이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신자됨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나를 거룩한 대로 완전히 일컬음 받고 있어. 세상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어? 안 믿는 거죠. 근데 신자는 그런 사랑이 내면 알았기 때문에 이상한 그런 방식을 따라가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신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교회로 모여서 사랑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맞는 거죠.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부지 중에는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뜻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 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술람비 여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술람비 여인이 어떤 사람 보면서 내 귀한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볼품도 없는 그런 여자가. 내 귀한 백성이란 말은 왕이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 말을 술람 여자가 한다는 것은 왕의 왕비가 되었다. 왕의 왕비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말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술람 여자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그런 존귀한 신분의 여자가 되었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근데 나는 왕비야. 나는 왕의 신부야.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되었나 그걸 모르겠어. 내가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없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난 볼품이 없는데. 근데 왕이 나를 택했고 나에게 사랑을 줬다. 이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야. 근데 왜 나를 택했는지 난 그걸 설명이 안 된다.
그게 정말 신자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일 거예요. 하나님 왜 날 택했는지, 죄 가운데 나를 불러서 왜 사랑을 주셨는지 믿으면 저는 우리 설명을 못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자가 되어 있고 신자로 부름받았고 사랑을 입었고 하늘에 안침받아 있던 말을 듣고 있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되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신자 된 것 자체가 신비라고 하면 신비한 구원이다, 그거죠. 정말 신비한 구원이야. 거룩한 성도 된 거, 구원 받았어, 이러한 데에 대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재 중에 그렇게 되어서 그 뜻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말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지 싶어요. 누가 선택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묻는다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택한 것이고 사랑으로 나의 비참한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전부예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얘기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꾸 자기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뭔가 자꾸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언제 어떻게 구원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그건 교만한 거죠. 어떻게 하나의 신비한 일을 설명을 합니까? 난 모르겠어, 부재 중에. 자꾸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근거를 자기에게 찾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 그렇게 자기에게 찾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거에 속하는 것이죠. 구원을 모르니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13절 봐보십시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 말은 예루살렘 여자들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여기부터는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아가서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누구 말인지 종잡지를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자를 두고 술람이 여자라고 하는 건 여기 한 번 딱 등장합니다. 친구들이 술람이 여자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고 돌아오라 반복해서 말하는, 그만큼 너를 보고 싶어 뜻입니다. 보고 싶어. 이들에게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걸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말하면, 그 당시에 마하나임의 춤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춤이 가까이에서 봐야만이 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뭐 그게 얼마나 맞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자들이 그 마하나임의 춤이라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술람이 여자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을, 그 아름다운 마하나임 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빗대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뭐 때문에 여자를 보고 싶어 해? 이렇게 묻고 있는 거, 남자가.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술람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그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7장에서. 이걸 보면은 술람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아름답 보고 싶다. 자, 이 술람이 여자의 아름다움은 여자 행실이나 성품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자 행실로, 성품으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최고의 그 남자가 사랑한다는 거, 이유는 그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그 한 가지 여자에게 아름다움이 돼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 남자를 자랑한다는 거, 그게 여자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굳어져 있는 사고방식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외모나 행실이나 성품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아름다움도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 헌신에 열심을 내고 선을 행하고 이런 모습들을 신자 아름다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그런 아름다움을 보이라 하잖아요. 그게 신자 아름다움이니까. 그래, 교회에서도 그런 행실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참 뭐 집사님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 아주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저 사람 믿음이 있을까? 그렇게 의심이 갈 정도인데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하나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걸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의 용서도 말하고 하면서도 사랑도 얘기하면서도 결국에 돌아가는 것은 신자의 아름다움은 내가 나의 행함으로 성분 드러나야 되고 나타내야 돼. 이 인생 갇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잘해야지 쭉 갖고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자, 십자가 안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죄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가르침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도야. 하나님의 사랑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의 아름다운 자 이렇게 여기고 예수님의 신도를 일컬음 받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거든요. 그건 하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 나를 신부로 삼아주고 나를 정말 귀하고 거룩한 신부로 여겨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고마움, 그게 아름다움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아름다운 행실이에요. 신랑의 사랑을 자랑하는 게, 그걸 높이는 게 신부의 아름다운 행실이죠.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행실을 아름다워 보이겠어. 이건 신랑의 사랑을 결국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신랑에게는 아름다운 것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성품, 내 행실을 가지고 아름다워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순을 뿌리면 포도원 가야 돼. 그거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게 세상 방식이고 말이죠. 근데 그런 방식의 아름다움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행실, 성품의 아름다움은 세상에 가득해요.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솔로몬의 말은 그런 아름다움 보려고 교회를 오느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술남의 여자에 뭘 보려고 해? 너희가 교회 와가지고 뭘 보려고 하느냐? 그걸 묻는 거 되시기도 하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보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한 걸 보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당 보려고 하고, 그게 다 이제 그 잘못됨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로 왔다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의를 자랑 그걸 봐야 되겠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해야 되겠죠.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여기 광야에는 누가 있냐면 마지막 선지자라 하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그런 선지자죠. 그러면은 광야로 간다. 보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할 비참한 자기를 보게 되죠. 광야로 갔다면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간 것이면 광야로 잘못 간 것입니다. 광야로 가면 안 되죠. 그런 사람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왕궁에. 교회에는 말씀이 있고 십자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죠. 그러면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행실이나 성품의 아름다움 보려면은 세상 가라 그 말이에요. 교회 가지 말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으니까 세상으로 가 그거예요.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없고 나의 비참한 인생에 찾아와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신부만 있을 뿐이다. 그걸 교회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회로 가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신자의 아름다움에 그래서 다른 의미를 집어넣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자 아름다움은 신랑의 사랑으로 완성돼 버렸어요. 그 사랑의 완전한 이렇게 일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아름다운 자 여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걸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요. 신랑이 자기 사랑을 주고 자기 피 흘린 죽음의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을 주고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아름다운 자 이렇게 노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아름다운 자로 따로 인정받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친구들이 술남의 여자에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술남 여자가 그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자기를 단장하며 간다. 그건 아름다움이 실패죠. 신부의 진짜 아름다움은 신랑의 사랑이란 걸 아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조롱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신랑의 사랑이 나의 아름다움이야. 그게 세상에는 안 통한다는 얘기죠. 너의 외모로 보이는 아름다움, 그걸 보이라.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교회는 신랑의 사랑이 아름다운 되어 있는 곳.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아름다움이 뭔가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 행실로 자기 성품으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이려고 하는 거 오히려 외면해 버립니다. 그건 아니다. 외면하죠. 오히려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움을 알고 있고 그것을 신자된 나의 아름다움을 여기는 자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서 사랑을 노래하고 그렇게 아름다움을 서로 교제하게 되죠. 그걸 교회라고 하죠. 그래 다시 말하지만 신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게 정말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는 성경 그걸 분명히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실과 성품으로 아름다워 보여야 된다면 교회는 그 아름다움으로서 경쟁하는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 자체가 지옥이거든요. 지옥이 되죠. 서로 다르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사랑 안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참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 사랑만 자랑하는 신자의 본분 가운데에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우리를 아름다운 자로 여기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거룩한 성도에게 그 사랑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믿음 허락하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직 그 사랑의 나라 속에서 주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의 아름다움 삼으면서 그 사랑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